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의 행동을 아주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이 행동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누가복음 19장 3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요한복음 12장 14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요한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행동을 잘 제대로 알려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배경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마가복음 11장 8절부터 10절을 우리 자막을 보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인 사람도 마찬가지고 대상도 흥분하게 되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버렸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또 길에 쫙 깔았습니다. 요즘 레드카펫 까는 것처럼 쭉 깔았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가고 뒤에서도 가는 거예요. 소리를 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노래를 불렀다, 또 찬송을 부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외쳤는가? 첫 번째가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외침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구원자에게 외치는 말이에요. 호산나 하면 구원자여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 로드, 주님, 우리의 주님이시여, 이런 외침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때를 다윗 시대로 말합니다. 다시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영광이 재현되는데 그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우리의 왕이여, 이런 외침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옷자락도 깔고 나무도 깔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냐 하면 구원자로, 그리고 왕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사람들이 서로 저 사람이 누구야? 말하면서 저 사람은 선지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을 예언자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누가복음 19장 38절 읽어보면 정확하게 역사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찬송합니다. 주님으로 오시는 왕이여 우리가 당신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 가지는 손바닥처럼 생겼어요. 팜 추리죠.
이거는 아무 때나 흔드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걸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이제 승리했다고, 내 마음이 기쁘다고, 오 구원자여, 오 왕이여, 오 주님이시여,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여 라고 이렇게 맞이하고 외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순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한복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야 할 때, 바로 그때입니다. 중요한 때예요. 엄청난 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때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어찌 보면 좀 코믹스러운, 코미디 같은, 이해가 잘 안 되는 행동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칭이 안 돼요. 이게 성경을 잘 뜯어보면 두 가지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는 왕이란 단어와 또 하나는 나귀 새끼라는 이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왕이란 단어와 어울리면 백마, white horse, 백마, 흰 말을 딱 갖다 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전쟁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퍼레이드를 벌립니다. 환영식을 하는데 개선문을 통과해서 카피톨 신전까지 갈 때에 그 장군은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백성들이 길가에 서서 연호합니다. 빅토리, 승리, 로마의 이름과 장군의 이름을 연호하며 그렇게 환영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인데, 메시아인데, 그리고 주님이신데, 위대한 예언자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글로 읽어서 읽을만 하죠. 실제로 보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이게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시고 계시는 거죠. 본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진짜 예수님의 그 모습과 위치를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본래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날 때는 백마, 흰 말을 타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옷자락과 다리에 어떤 글씨가 써 있는가?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이렇게 기록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등장하시는데 그 옷자락과 다리에 그분의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한 달의 메시아 곡에 보면 할렐루야 곡에 나오죠. 왕의 왕, 주의 주. 그러니까 왕의 왕이라는 것은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과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왕이다. King of Kings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의 주라는 것은 세상에 많은 주인들이 있지만, 사장도 있고 주인도 있고 리더가 있지만 그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주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로 매칭이 안 되고 이 어울리지 않는 왕이란 이 신분과 나귀 새끼라는 이 단어를 딱 연결해주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겸손.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죠? 세리로 있다가 부름받고 제자가 되었어요. 그 마태가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 이해가 잘 안 되었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이 이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찾아보다가 스가랴 9장 9절 인용하면서 이 예수님의 행동을 겸손이라는 단어로 딱 연결시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는 겸손하여서 왕이지만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태도와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다. 자기를 낮추시다.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이 이 땅의 왕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왕, 이 땅의 주인과는 비교 불가한 진정한 주님, 그리고 이 땅의 영웅,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구원자, 영웅으로 기다리는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분의 겸손이에요. 달라요. 달라도 한참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주인들과 세상의 영웅들과 세상의 왕들은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닮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오늘 그 주제는 자기를 낮추시다. 저는 메시지를 더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닮아 자기를 낮추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낮추면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말씀을 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크게 은혜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되겠어요. 두 가지 단어가 딱 붙어 나와요. 겸손과 쉼이란 단어예요. 그 앞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 어떻게 하면 쉰다고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 가서 무엇을 배워요? 겸손을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쉰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막 소용돌이 칠 때가 있죠.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저희는 할머니는 항상 화딱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말인지 모르겠어요. 화딱지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그냥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 그럴 때가 있죠. 살다 보면.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고 마음을 평안하게 쉬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겸손을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교만하면 마음이 쉴 날이 없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면 마음이 쉴 날이 없다. 연결되는 질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겸손하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낮춘다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를 낮춘다는 것은 그냥 우리 본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뭐 본래 위치보다 더 낮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본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래 위치가 뭐예요? 빈손이 빈손. 빈손으로 왔어요. 우리 본래 위치가 뭐예요? 흙에서 왔어요. 우리 본래 위치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 가져가면 그날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위치예요. 우리 시작이에요. 출발점이에요. 그냥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본래 위치가 뭐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 본래 위치가 뭐예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뭘 많이 안다고 하지만 정말 무지하고 그런 위치가 우리 위치예요. 그냥 하나님이 좀 봐줘서 살고 있는 거죠. 자꾸만 비굴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출발점, 우리의 시작점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설 때?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십자가 앞에 서서 자꾸만 내 본래 위치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 주 앞에 서서 내 시작점과 내 출발점과 나의 본래 이 상태를 자꾸만 인식할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자꾸만 자기가 판단자의 위치에 올라가요. 그래서 판단자의 위치에 올라가서 비판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힘들죠. 겸손하면, 원위치로 돌아가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찾아보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높여주신다.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담는데 전생을 바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요.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9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찬양이에요. 노래 가사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같이 불렀던 노래 가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구일까? 베드로일 거예요. 그죠? 베드로. 실수도 많이 했지만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베드로인데, 베드로 전설 쓰면서 이렇게 권면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했어요. 근데 이 때가 문제. 때가 누가 정하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예요. 특별히 이 청년기에 겸손하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또 특별히 요즘 시대에 겸손히 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시절에도 정말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반드시 높여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또 자신을 한없이 낮춘다고 누가 알아주겠는가?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을까 해서 다시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결혼식에 가셨어요. 결혼식에 가셔서 여러 가지 모습도 보다가 어떤 모습을 봤냐면 손님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손님들이 어떤 모습 봤냐면 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결혼식 자리에 가면 중요한 자리가 있고 좀 저 끝 자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 돋보이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잔치를 주관하잖아요. 자리 배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오셔서 앉고 싶은 자리에 앉잖아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앉으라 저 자리에 앉으라 말하지 않아요. 저 끝에 앉고 싶으면 앉으세요. 그 자리가 편한 사람은 거기 앉는 거고, 맨 앞자리가 좋은 사람은 맨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 자리가 좋은, 그 사람에게 좋은 자리 있죠. 기둥 뒤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기 앉으세요. 저는 이렇게 앞에서부터 앉으라 그 말도 안 해요. 기둥 뒤가 편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언젠가 예배 드릴 때 기둥 뒤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 그렇게 마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 가면 자리를 정해줄 때가 있어요. 정해줄 때가.
제가 언젠가 한번 전도 집회를 할 때 이렇게 둥그란 테이블을 놓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번호를 해서 사람들 이름을 적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여간 고민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중에는 나는 그래도 좀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이 자리 배치를 잘못하면요 평생 원수지간이 돼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전도 집회인데 예수님 안 믿기로 결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자리 배치에 따라서 그때 이렇게 헤드 테이블이라 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누구를 배치할 건가 엄청 고민이었어요. 의자를 배치하고 뭐 테이블을 이렇게 펴고 이런 것들은 육체적으로 힘들면 되는데 이 결정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 중요한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 아마 그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그때도 그랬나 봅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시대가 2000년 전에 지금이나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근데 그 모습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 보시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14장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제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가면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중에 오면 너를 초청한 사람이 너에게 와서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할 것이다. 그때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초청을 받으면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초청한 사람이 와서 너에게 말할 것이다. 친구여 올라가서 앉게나 그러면 사람들의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진리예요, 진리. 사람이요 빈틈이 있는데 빈틈 없는 것처럼 애써서 자기를 완벽 포장하려고 하면 그 포장이 갑자기 벗겨지는 날 엄청난 쑥스러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냥 빈틈이 있으면 빈틈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 사람에게 매력이 있고 감동을 받고 언젠가 사람들이 그렇게 높여줍니다. 일부러 실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내 자신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오픈하고 실수도 인정하고 약점도 인정하고 겸손이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포장하지 않는 겁니다. 가면 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즘 시대에 통하겠느냐? 사랑 여러분,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씀드렸어요. 5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좀 모습은 달라졌겠지만 사람 살 때에 존경받는 것과 사랑받는 것과 그것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합당해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자꾸만 높이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꾸 가면을 쓰게 돼요. 그리고 과대 포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조금만 틀리면 뭐가 잘 안 되면 벌컥 화를 내서 포장하려고 하죠. 그러면 마음에 쉼이 없다는 거예요. 내 시작점, 내 시발점, 빈손과 아무것도 없는 것. 그리고 은혜 받은 그 시점을 생각하고 스스로 주 앞에서 겸손하고 낮추고 그리고 약점 오픈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낮추심, 겸손을 다시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 예수님의 제자들, 쉽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교만하지 않게 자꾸 낮추고 원점으로 돌아갈 때, 원위치로 본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쉼을 주시고 당신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을 닮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